네, 오늘은 구약성경 77쪽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쪽 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이 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속에 세 가지 교훈을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향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또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의 수준으로 축복받는 일인 것을 부모 공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엎드려 오늘 절을 하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끌어 가서 가까이 앉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손자를 자기의 요셉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이 야곱의 손자이지만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그 양자로 영입한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 앞에 이미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할 것을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께로 실제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손자를 축복하는 그 약속은 이미 했지만은 이제 그 약속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요셉이 이제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요셉은 이미 이집트 제국의 아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아주 권력자, 총리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학문이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부나 권력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자기 아버지 손을 손자에게 얹었어.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걸 지금 머리에 축복 좀 해주세요. 약속하신 것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행동을 지금 하러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거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믿음이 뚝 그냥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요셉은 부모로서 이집트의 최고 학문 그리고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을 다 그냥 주기보다도 그걸 추구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받는 축복, 그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지를 실제적으로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인 거죠. 사랑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재산을 물려주고 또 좋은 것을, 세상 것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녀에게 너무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깨닫고 이 신앙의 모범을 먼저 잘 보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참 너무 절박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또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결혼 잘 하도록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 시편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복 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순종하여 충성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풋노트처럼 살다가 죽는 것, 그리고 세상살이 우리와 똑같이 하다가 조금
성공한 듯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살이 살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16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원래 장자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을 오히려 이상하게도 오른손을 우리나라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하게 오른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 거꾸로 에브라임을 축복을 먼저 장자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승하고 그 언약이 우리 이 두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서 성취되기를, 또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처럼 이 두 손자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복을 주셔서 이 두 손자도 보호해 주시기를, 결국은 이들로 언약 세대로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잘 이룬과 동시에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편안하고 또 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삶을 축복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 손자 대학 잘 가고, 우리 손자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손자 권력까지 얻어서 아주 높은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세대를 개성을 잘 해서 세상에서 번식될 수 있도록, 그러게 하나님께 복받고 또 보호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지금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최고의 축복 기도는 뭡니까? 자녀를 향한 최고의 축복 기도, 하나님 나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현세적 축복만 바라보고 그저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나 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일에 목숨 걸게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그래서 충성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 자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개척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봉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야곱이 요셉의 장자 므낫세보다도 세컨드 차남을 에브라임을 앞에 세워서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저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참
희한하다. 왜 야곱이 그것도 몰랐을까? 그러고는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여러 예언서까지 이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내용과 므낫세가 등장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이후에 쭉 펼쳐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12지파가 나오는 걸 쭉 보다가 정말 무릎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기 야곱이 이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장자지파로 쓰임받는 희한한 장면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에브라임이 여러분 손자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 이 손자 중에 손자인 그것도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나중에 12지파 공동체 중에 북쪽에서는 거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후로 펼쳐지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랬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요셉은 총리입니다. 아버지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손 바꿔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7절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자기가 직접 손을 얹은 걸 옮기고자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19절에 야곱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간곡하게 그러면서 20절에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루시는 일임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묘하신 섭리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끝에 21절 22절에 보면 결국은 이 두 손자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전부 돌아가게 해서 복귀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절대로 그 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그렇게 내 복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땡기려서 복만 땡겨서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오묘하신 섭리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어려워요. 세상 기준과 좀 달라야 합니다. 즉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오묘하신 섭리의 뜻과 크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없어. 내가 다 해야지, 해결해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비한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 불평밖에 없고 남 탓만 하고 자기 신세 비하만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 뜻의 섭리 그 성취에 동참도 하기보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달리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 매일이 신비한 삶이고 매일이 감사하고 그 역사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야곱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오늘 이상한 행동, 오른손을 오히려 에브라임 머리에 두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는 이 이상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앞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 야곱의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야곱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의 무대에 계속적으로 에브라임이 축복받고 므낫세보다 앞세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그런 야곱의 축복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위대한 것인 줄 꼭 깨달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까지 우리 교회 꼭 앞으로 큰 영광과 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